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9편 말씀을 통해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굳게 믿었던 건강이,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이나 사업이, 또 평온했던 가정이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고
또 원망 섞인 질문이며 그리고 깊은 한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첫 반응을 보여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은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삶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처참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두 가지 성품,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자하심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헤세드와 이 성실하심의 에무나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이 성실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결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내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현실보다 더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의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상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첫 번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던 이 시인은 이어서 자신의 시선을 옮기죠. 그는 땅의 폐허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내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앞의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죠.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흔들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돌덩이보다 더 작게 느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과 땅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뜨고 내리는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우리의 문제의 무게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친다라는 의미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앞에 절망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치는 백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복 있는 자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닙니다. 15절에서 복은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결단인 것이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애씀 대신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난을 이겨낼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영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게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구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끝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그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시는지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 우리의 가장 어두운 현실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며 나갑시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내어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증명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닻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믿음의 닻을
주님께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바라보며 내 아버지는 강하고 힘있고 능히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필요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세상 속에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